현재 이제 부처님이 이제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출가를 해서 수행하는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 수행에도 이제 막바지 종점에 왔다. 앞에 고행수도를 했다 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고행수도로는 도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도 하루 이틀 해보고 그걸 아신 것이 아니고,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고행수도를 했어요. 그동안에 여러 사람들이 고행수도를 많이 했지만 그런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의 고행수도를 해보셨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고행수도로는 도를 깨달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걸 알기까지 얼마나 걸렸느냐? 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부처님이 6년 동안 고행수도를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는 도를 깨달을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려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어느 날도 한 사람들이 고행수도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 그것도 다른 타종교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불교인들도 역시 그런 과정을 지금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경향이 많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외형상으로 안 나타나요. 내가 수행을 얼마만큼 했다. 이게 뚜렷이 이렇게 뭐 나타나면 좋은데 그게 안 나타나죠. 뭐 스포츠 선수가 운동을 하면은 경기에 나가서 메달을 따면은 내가 이만큼의 실력을 갖추었구나 하는 게 증명되잖아요. 입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저도 어릴 때 출가하기 전에 어릴 때 우리 마을에서 바둑을 제가 일찍 배웠습니다. 바둑을. 그 바둑을 뜨면 바둑은 이런 노력한 것만큼 급수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 수행은 이 급수가 올라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조금 그 불교의 수행을 좀 흉내내기도 했지만 적절하게 하고 서양 사람들이 그 어떤 등급을 매겨주는 뭐 그런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게 전혀 없지는 않아요. 뭐 수다함이 있고 뭐 아나함이 있고 사다함이 있고 그리고 뭐 아나함이 있고 대아라한이 된다. 뭐 이런 단계적 과정을 두기는 하지만 어느 날 와서 우리가 수행하는데 너는 뭐 어느 경지에까지 갔다 이런 걸 등급을 매기는 게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기한테 어떤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수행을 했다 이런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고행수도를 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고행수도는 매우 어리석은 행위다. 그래서 이제 고행수도를 끝내고 이제 마지막 수행의 단계, 그게 7일 동안 하는 겁니다. 그래 오늘 여기 이제 한번 먼저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시작한 7일간의 수행, 그 밑에 소제목으로 다시 새롭게 하는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아득히 먼 추억 속으로 나이는 12살 어릴 적 부항을 따라 농경제에 갔을 때 나무 아래 앉아 자연스럽게 명상을 했던 일, 그 일을 생각하고 앞에 그 농경제에 갔을 때
그게 사람들이 왁작지껄하게 막 그 경축을 하고 있을 때 혼자 그 태자는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 그늘에 앉아서 명상을 했다고 그랬죠. 그때의 그 명상했을 때 그때를 추억으로 생각을 해낸 겁니다. 해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새롭게 고행수도를 하지 말고 명상수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구나. 수행은 깊은 명상으로 이루어지는 것. 육신을 괴롭히는 고행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이제 다시 자연스러운 명상을 위해 새롭게 시작해야 하겠다. 고행을 그만두고 내란자라 강가로 내려가 목욕을 하고 지친 몸을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마을 족장의 딸 수자타는 지나가다가 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있는 보살을 보고 이고 가던 우유죽을 공양으로 올리니 맛있게 받아 잡수시고 기력을 되찾았다. 이 경전에 있어서 이 수자타라는 여인이 상당히 역대 한 번 딱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수자타. 이름도 좋잖아요. 수자타. 우리 한문으로 할 때는 수자타 이렇게 발음합니다. 근데 이게 그 인도 발음은 수자타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는 익숙해져서 수자타 이러는 거죠. 근데 이 수자타가 마을 족장의 딸이었다 그래요. 그 우연찮게 그 인연이 그렇게 된 거죠. 경전에는 보면은 그렇게 이제 될 수밖에 없었던 필연의 사연 같은 것도 이렇게 경전에 보면 설명해 놓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우유죽 그 우유를 넣어서 쌀을 넣고 쓴 죽입니다. 그래 오랫동안 지쳐서 공양을 못하고 있었던 그 보살에게 생우유보다는 쌀을 넣고 우유로 죽을 쓴 그것이 소화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좋았겠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우유를 많이 먹어본 출신이니까 그러고 이 참고사항으로 부처님은 우유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우유를 좋아하고 우유가 순수 우유도 좋아했지만 그 경전에 보면 어떨 때 이렇게 지쳐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아플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아난에게 아나나 나가서 우유 좀 얻어와라 이렇게 하는 그런 구절도 있고 그래요. 그래 이제 아난이 우유를 얻으러 갔는데 그날따라 아무도 우유를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빈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무참했겠어요. 참 나이든 늙은 스승이 우유가 먹고 싶다고 우유를 좀 얻어오라 했는데 그 우유를 못 얻고 빈손으로 돌아갈 때 그 심정이 얼마나 그 무참하고 그랬겠어요. 그래 갔는데 나중에 보면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힐책을 해요. 그 아난한테 몇 가지 힐책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부처님 시자로 있으면서 이런 거 실수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 그런 것까지 따질 때 뭐냐 하면 니 그때 우유 얻으러 갔는데 그것도 하나 못 얻었다고 그랬냐 이래가지고 힐책을 한다고 그런 구절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수자타라고 하는 그 아리따운 여인이 우유를 갖다 바쳤습니다. 그걸 맛있게 잡수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걸 하고 기운을 차리고 다시는 수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 같이 수행하고 있었던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숲속에 동지들이 있었는데 그게 경전의 기록에 의하면 이 5사람의 수행자가 있었는데 평소에 수행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봐요. 근데 왕이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죠. 그 당시 처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도 사회에 사문이라고 하는 그룹이 크게 유행했다. 그래서 가비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출가해서 사문으로 가서 돌을 닦는 수행을 하는 것이 유행을 했는데 그 수행을 떠나는 5사람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게 나의 아들 시타타도 지금 그 가서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찾아가서 그 시타타 주변에서 같이 수행하고 하면서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같은 숲 안에서 같이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오늘 이 진도를 많이 나가기보다 요것만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네, 재미난 얘기 할게요. 우리는 흔히 사실을 입증하지도 않고 또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예단을 한다든지 미리 예측을 해버리죠. 아, 저놈은 그래 역시 그런 보니까 닌 뭐 하다 어디 가서 아니 그게 과일나무 밑에서 가건을 꽂혀서 맸을 뿐인데 과일을 따먹었다고만 그냥 뭐 매도를 한다든지 아니 그 밑에 뭐 참외밭에 가가지고 뭐 신발끈을 꽂혀서 맸을 뿐인데 아 저는 그게 왜 하필이면 거기서 신발끈을 꽂혀 매느냐 니 그 잘 익은 참외 따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처럼 그런 게 하는 경우가 많죠. 이거 우리나라 스님의 얘기가 아니고 일본에 있는 스님의 얘기인데요. 이큐라고 하는 중국에 참 일본에 아주 유명한 스님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효 스님을 존경하는 것만큼 존경한다 그래요. 이큐. 그 한문에는 일휴 이랬습니다. 일휴. 이 천황의 아들이에요. 천황. 신분이 아주 고귀한 사람이죠. 우리나라 원효 스님은 뭐 그렇게 신분이 고귀한 출신은 아닌데 그렇다고 가난한 집 출신도 아닙니다. 근데 또 화랑 출신이고 교육도 제대로 받은 사람이고 원효 스님도 그렇게는 했죠. 그런데 나중에는 뭐예요? 요술공교하고 같이 삶으로 해서 신분도 높아지고 굉장히 주목받는 그런 그 스님이 됐죠. 근데 이 이규라는 스님은 이규는 원래 천황의 아들이었다 그래요. 근데 혼자 저 깊은 산중에 자기 신분을 감추고 내가 천황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느 시골 마을 뒤에 가서 토굴에 혼자 살았다 그래요. 근데 어떤 스님이 와서 사는데 보니 참 훌륭하거든.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스님을 살아있는 부처님 같이 받들고 모셨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제일 부잣집 유지지언자, 신분이 높은 부잣집에 딸이 어느 날 배가 불러가지고 아기를 낳아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취업도 안 간 여자애가 딸을 그 아기를 하나 놓으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집이 우리나라하고 문화가 좀 다릅니다. 일본에는 딱 그 생각하고만 마음에 들면 대부분 칼로 뭐 탁 쳐서 사람을 죽이버리는 그런 문화거든요. 뭐 잡초지종을 들어보지도 않고 막 팍 죽이버리고 이래서는 그런 게 이제 심한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 딸한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실당한 딸이 아기를 낳았으니까. 그래 불러다가 다 붙였죠. 이게 누구 얘기냐? 너 어떻게 하고 아기를 낳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리 아버지가 다 붙여도 말을 안 하고 있다가 하도 그러면 이제 지금 막 마당으로 끌어내라 그러고 막 목을 쳐 죽여버리라 막 이래 됐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뭐 아버지가 가장 존경하는 저 뒤에 산에서 수행하고 있는 스님의 애기라고 그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 딸이 아기를 놓은 걸 핏덩어리를 데리고 그 스님을 갖다 줬어요. 당신 내가 보니까 우리는 다
다 당신을 존경하고 그렇게 부처님처럼 받들어 모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당신의 자식이라 하니 당신이 알아서 키우십시오. 그럼 갖다 준 거야. 그게 급전직하죠. 어제 아래까지만 하더라도, 어제 아래까지가 뭐예요?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는 부처님처럼 받들어 모시던 그 마을 사람들이, 등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천하운파 도를 던지는. 근데 이 스님이 온갖 서름을 다 받으면서 그 피덩어리 애기를 안고 다음에 젖동량을 해서 그 애기를 키웠어요. 그 딸내미는 뭐 그런 게 이제 그래놓고 뭐 그냥 도망을 가버리고 없어졌지. 그 여자는 이제 없어지고. 그래 맨날 그 애기를, 그러니까 이제 말이지 저 스님이 그게 아이고 저 스님은 뭐 꼴보기 싫지만 그래도 저 핏덩어리 저거는 어떻게 하냐, 애기를 죽일 수는. 그래 사람들이 젖동량을 줘서 애기를, 그 어떤 집에 가면 어떤 여인이 애기를 낳아가지고 젖이 있다 하더라고. 그러면 그 가서 그래 동량을 해서 먹이고 온갖 손가락질을 다 받고 서름을 다 받으면서 그 애기를 키웠어. 그런데 이제 애기가 이제 뭐 이렇게 크면서 이제 5살, 6살 먹고 이제 뭐 말도 배우고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그 스님 큰 도인 밑에서 그렇게 젖동량을 해서 먹였지만 애가 참 잘 자란 거죠. 이제 아주 반듯하게 잘 자라서 거기서 어려운 과정에 이제. 근데 그 스님이 그거 막 동네를 아이고 이 꼴보기 싫으니 어떻게 이래 됐나 하고 떠날 수도 있겠는데 안 떠나고 거기 있는 거야. 그냥 그 마을에 그런 서름을 받으면서도 그 애기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한 1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그 딸이 자기 신랑을 데리고 금호환양을 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과거에 급제를 해가지고 아주 높은 벼슬을 해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남자애가 뭐냐, 그 집에서 하인으로 있던 놈이야. 그 하인 애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 애기를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보통 똘똘한 놈이 아닙니까? 그 둘이 나가가지고 우리나라 뭐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모양으로 그래 어떻게 해서 공부를 시켜서, 그러니까 그 부잣집 딸이니까 나가면서 뭐 폐물도 좀 가져가고 뭣도 좀 가져갔겠죠, 집에서. 예. 그 아버지는 그런 걸 이제 뭐 제대로 안 챙겨주지만 엄마는 또 그래도 딸이 불쌍하니까 몰래 가져가고 그래. 어떻게 해서 뭐 그 먹고 살아가고 뭐 이렇게 좀 챙겨주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성공을 해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게 이제 아버지가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그래 또 한 게 그것도 왔는데 그래 와보면 아버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실은 이랬는데 그 애기가 그 지금 신랑의 애기라고. 그럼 그때 얘기해주고 지금 와서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만약에 아버지한테 이 사람의 애기라고 이랬으면 나만 죽이는 게 아니고 이 사람까지 죽였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애기도 죽고 셋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가장 존경하는, 그래 참 저 스님의 애기라고 해야 나도 살고 애기도 살고 신랑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온 일문건속을 다 거느리고 올라가고 그 스님한테 가가지고 나는 잘못했다고 참회를 하고 그 싹싹 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 스님이 아니 그러면 막 화를 내고 그런 게, 애기를 갖다 줄 때도 왜 나한테 이런 애기를 내가 하지도 않는데 이런 걸 갖다 나한테 주느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아무 말 없이 받아서 그 애기를 그렇게 서러움을 받아 키워. 또 데리고 갈 때 아이고 이제 그러니까 애기 데려갔는데 허허 웃으면서 그냥 내주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거기 일본 사람들이 그건 뭐
그 존경하지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 없는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선생님이 그래 이제 그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 그 우리는 뭘 보면은 미리 예단하는 거야. 예단. 미리 막 예측해버리고 그렇게 속단해버리는 거죠. 그래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부처님도 그런 걸 몇 번이나 당합니다. 부처님 경전에도 보면 지금 앞으로 뒤에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교진여등 그 5명 같이 수행하던 사람들이 교진여인데 그 밑에 그 5명이 다 이름이 대개 보면 교진여등 5명 5비구라 이러는데 그 5비구의 이름이 뭐냐면 아야교진여, 아사바사, 마하나마, 발제리카, 바사파 그 밑에 제일 그 밑에 주석 따라오는데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 5사람의 수행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만 미리 예단을 해버린 거야. 그래 한번 들어봐요. 어떻게 예단하는 건지. 이때 같이 수행하던 교진여 등 5 수행자들은 실다타는 수행을 포기하는가 보다. 아니 그게 막 갈비뼈가 다 드러나고 머리에 막 이렇게 터벅하고 뭐 새가 와서 집을 짓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고행수도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 개울에 가서 목욕을 하고 깨끗이 목욕하고 그래 지쳐가고 쓰러져 있는데 예쁜 아가씨가 그 이고 가던 우유를 착 주니까 그걸 받아 먹으니까 보니까 이제 그냥 타락했다고 막 미리 예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 포기하는가 보다. 이제까지는 그렇게 극심한 고행을 하더니 오늘은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주는 음식을 먹고 그만 타락하고 마는구나. 우리는 시타타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자. 애석하게도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떠나버렸다. 떠나버리고. 근데 재미있는 거는 부처님이 뒤에 이제 성도를 하시잖아요. 성도를 하셔가지고 처음에 왜 안 표현했냐?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내가 이 객관적으로 이게 내가 느끼고 있는 불교의 이 이대한 가르침 이걸 다 은설로 내가 느낀 만큼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참 이대한 거거든. 불교는 이게 딱 다른 게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단 말이에요. 이걸 교리를 통해서 이렇게 아주 오묘한 교리로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볼 때 이 불교가 밝히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을 밝히자 이거든. 마음. 무슨 저 하늘에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을 밝히자. 지금 기독교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생겼나 그걸 한번 밝히보자 이렇게 하면 그렇게만 해도 좋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면 너 어디가 지옥 가는 거야. 이런 가르침이거든. 존재 자체를 의심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는 그렇게 아니잖아요. 이 마음이 근본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부르는 것도 그 사람이 마음이 있으니까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요. 또한 그 사람이 불렀을 때 그걸 듣고 대답하는 것도 내가 마음이 있으니까 대답하잖아요. 그래 이게 무슨 존재냐 이게. 이거는 우주의 근본이고 이게 진리의 본체고 또한 나의 본성이다. 이걸 깨달으면 진리를 아는 것이요 우주를 아는 것이요 또한 사물의 모든 사물의 실상을 아는 것이다.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거든. 너 다른 거 알지 말고 너 자신을 알아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런 위대한 종교인데 이걸 사람들이 부처님이 아무리 간절하게 일러줘도 못 알아듣잖아요. 안 하잖아. 그래가지고 누가 이것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얘기하죠. 맹자라는 책에 보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 새끼손가락 이거 어떻게 보면 귀나 귓구멍에나 힙이고 이런 거 할 때 쓰는 이게 잘 사용 용도가 적습니다. 이 손가락 이 4개 중에서 이게 제일 손가락 요거하고 요거 2개가 제일 이용이 많이 하거든. 우리가 실제 사용해 보면. 근데 이것도 없으면 안 돼. 그래도 이게요. 근데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요렇게 하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일생 동안 요렇게 사는데 근데 이게 별 큰 불편을 못 느껴요, 이 사람이. 왜냐, 이런 거는 다 멀쩡하니까. 그런데, 천리 밖에 어떤 용한 의사가 있어서, 요걸 짱 요래 패주는다고 하면, 이 사람이, 아, 그거 얼마나 한다는데, 한 돈 1,000,000원 가져가면 될지라고. 그러면 돈 1,000,000원을 짊어지고 갑니다, 그 사람을. 불은 천리하고 다 찾아가서 요 손가락에 이렇게 꼬부리다 한 걸 이걸 펴는 거예요. 봐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꼬부랑해져 있어. 마음이. 그래서 이웃집에 있는 훌륭한 도인 또는 훌륭한 성자가 아, 여보게, 자네는 마음이 이렇게 꼬불랑해. 이래도 되겠는가? 이거 좀 이렇게 펴게. 성을 파는 겁니다. 돈을 받고 펴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짜로 이걸 펴주려고 그러는데, 이 양반이. 근데, 중요한 걸로 말하면, 손가락이 이거는 이렇게 안 펴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지만, 마음이 이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실패하고 자기 자신을 망치고 자기만 망치나요? 부모 형제도 망치고 이웃도 망치고 망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내가 누구라고 이름을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어느 여가수가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루에도 뭐 1억씩 벌고 2억씩 벌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몇 년 동안 돈을 벌어서 집에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흥청망청 잘 써도 통장에 내 몫으로 한 200억 300억 정도 돈이 있겠지 이래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뭔 장아무개라는 가수 애가 그럼 나중에 돌아가니까 빚만 잔뜩 들이 빚만 뭐 50억이 있다 하던 60억에 빚만 잔뜩 들고 돈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아니야. 그 어쨌든 엄마가 요거 해갖고 다 날려먹었다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거 딸이 그냥 이제 시집 간다고 하면서 시집 가면 집도 살림 살아야 되니까 엄마한테 못 주잖아 이제. 그러니까 엄마가 막 딸한테 소송 걸고 그래. 그게 뭐예요? 마음이 이래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 엄마가 이래 되니까 평생 딸 신세 망치고 이웃집에 아들 신세 망치고 영감 신세 망치고 주변 사람 신세 망치고 다 신세 망치잖아. 근데 이걸 이렇게 안 펴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이 마음을 이렇게 펴기를 바라주는데,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걸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게, 돼 있는 건데, 그 우리가 이 마음을 바르게 쓰고, 마음을 훌륭하게 쓰도록 가르치는 게 부처님은 가르치지만, 그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설법을 안 하고 그냥 열반에 바로 들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사천왕이 내려와서 부처님께 절을 하고 막 간절하게 부탁을 해서 그 설법을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 찾아가는 게 뭐예요? 자기를 버리고 떠난 그 교진용.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또 그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멀리 가버렸는지 이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일주일 만에 도를 통해버렸거든. 도를 통하고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 또 이제 그 선정에 들어서 법률을 즐기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며칠 동안 이미 걸렸어. 한 달 한 4, 50일 정도 걸렸을 거예요. 날짜가 도를 깨달아서 가는. 그 사이에 이 키로수로는 약 한 2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이거 부타가야에서 지금도 가면 이제 부타가야에서 그 거서계까지 부처님도 그래서 그 부타가야에서 그 녹야궁까지
걸어가는데 뭐 한 며칠 걸려서 걸어갔거든요. 예, 그 초전법륜을 그 노개하고는 그가 있는 거예요. 그까지 찾아가서 설법을 해가지고 초전법륜을 굴렸다. 뭐 이런 뜻입니다. 건강자에 앉아. 마지막에 이제 탁 도를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쇠꼬를 베는 소년 수타야에게 길상초 한 다발을 받아 보리수 아래에 있는 반석위에 깔고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그렇게 단단하게 마음을 다잡아 먹고 조용히 자선산매에 들어가자 망파순의 궁전은 크게 흔들렸다. 6년 동안 고행수도 할 때는 망파순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망파순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요, 이게 옛날 경제의 기술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방법이에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망, 번뇌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마왕파순이 따로 뭐 파순이 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마왕파순과의 대결, 인간 내면의 욕망을 상징하는 마왕파순, 그가 사는 곳은 욕계에서 최고로 높은 타와자재천, 하늘이 우리가 색계, 우리는 지금 색계천에서 사는 겁니다. 이게 색계의 세상에 살아요. 근데 이 형상은 떠나도 우리는 색계천에 살면서 욕계가 없느냐, 그 탐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높은 거는 뭐냐, 이 형상은 벗어났는데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탐욕, 욕망은 벗어나지 못한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생이 사는 세계는 어느 날 이런 걸 뭐 물리학적인 것으로도 이렇게 보면 뭐 건이론이라 하면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요 같은 공간 안에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우리는 이게 색계에 사는데 욕계에 사는 중생이 이 같은 공간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예. 뭐 영화도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요. 뭐 우주 탐험하고 그러는 영화예요. 그런 것처럼 그게 있는데 그 제일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면 타와자재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파순이 이제 하는 거예요. 사는 곳에 욕계의 최고로 높은 타와자재천,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것이겠지. 그거는 참 그야말로 그 타와자재천 그런 데는 살면 뭐냐 하면, 우리가 세계를 형성하는데 오늘은 아리따운 여인들과 같이 와인을 마시면서 그게 뭐 소팽에 무슨 올강목을 한번 들어볼까, 이카면 그냥 여기 그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와인이 쭉 이렇게 동양하고 이렇게 차리 주고, 그냥 거기서 그 향기로운 와인을 음미하면서 막 교황하게 쫙 흘러나오고, 그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 실제 경전에 보면 그런 상상적으로 그런 세계가 펼쳐지는 거야. 그런 곳에 이겠지. 건강자에 앉아 번뇌가 소멸하고 이제 막 깨달음의 물리 열리려고 하자 지혜의 밝은 빛이 온 우주를 비춰주고 파순의 궁전은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그런 타와자재천 속에 거기에 궁전을 짓고 사는 파순이 못하고 흔들리며 무너져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 딱 번뇌를 끊고 이제 돌을 탐욕이 싹 멸해져서 딱 한락하면 그게. 그런데 이게 더불어 하나 더 얘기를 붙이자면요, 도를 우리가 깨달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를 방해하는, 도를 깨달으려고 할 때 방해하는 것이 뭐냐, 마지막 단계의 탐욕을 버릴 때, 다 끊을 때 공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가
우리가 현상 속에서도 이렇잖아요. 이게 내가 탐욕으로 이만한 금덩어리를 하나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막 애지중지하고 이게 이렇게 좋은 건데 이걸 이렇게 하는데 누가 와서 그거 막 버리라고 그러면 이 버리려고 하면 마음에 두려운 생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아까운 생각.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속에서 명예욕, 권력욕, 재물욕 이런 욕심 같은 게 꽉 자기도 모르는 그 속에 의식 속에 꽉 차 있어요. 창고 속에. 근데 어느 날 그게 문이 열려가지고 그걸 싹 비워야 되는 상황이 오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그걸 버리는데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 그게요. 예, 그런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에 극도로 불안한 마왕은 이 마왕이 따는 마왕 가슴에 서가모니의 그런 깊은 내면 속에 있는 심리 의식의 발현이에요. 이 일을 어쩌나 보살이 부처님이 되면 나는 설당이 없어지나니 어떻게 해서든지 부처님이 되는 일은 막아 보아야 하겠다. 기치 창금을 든 장수를 보내 공포심으로 협박도 해보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 창금은 저절로 부러지고 화살은 연꽃으로 변하였다. 예, 이 그림도 막 보면 어디 그런 그림들이 있죠. 막 이렇게 활을 막 화손이 막 쏘면 원자판을 팍 쏘아서 막 원자판에 날아가고 연꽃으로 확 변해버리고 막 이래야 되는 거죠. 더욱더 불안해진 마음 파손. 이런 것으로는 안 되겠다. 욕망, 집착, 성냄이라는 나의 딸들에게 자기에게 아주 아름다운 딸 그게 이 마지막 유혹을 이기는 것은 역시 이제 이런 걸로 표현을 해요. 아리답고 고운 치장을 하게 하여 요리조리 유혹을 하게 해야지. 보살이여 보살이여 되지도 않는 깨달음 그 시시한 것을 이루려고 이처럼 고생을 하시나요? 공연히 헛고생은 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찬란한 삶을 즐겨요. 한 번 간 젊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 깨달음을 이룬다고 흘러간 인생을 되돌릴 수가 있나요? 이게 이런 걸 한번 내가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버린다고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그 아쉬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렇겠어요. 아니 그 인류사에 역사서를 쓴 사람 가운데 가장 빛나는 업적을 남긴 사람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마천은 내가 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지금 현재 갑자기 한 얘기가 돼서 고생하네요. 예수보다 전 시대 사람인지 후시대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고시대쯤 사람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죠. 지금 적어도 2000년 이상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2000년 가는 해월도 굉장히 아득하게 먼데 그때의 역사를 쓰는 사람은 뭐예요? 그거보다 더 옛날 걸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자 이야기도 쓰고 맹자 이야기도 쓰고 이러는 거예요. 그 춘추 전국 시대 그 위에 이제 뭐 주나라 막 역사 시작하는 이런 걸 쓰는 거거든요. 그 옛날에 그런 역사를 썼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도 태사라고 하는 역사를 연구하는 벼슬을 했고 자기도 그걸 하고 있는데 능파라고 하는 장군 하나를 추천을 삼아서 그 전쟁하러 나가가지고 적어도 한 10만 군사를 이끌고 가도 오랑캐와 싸워서 이길까 말까 하는데 한나라 초기에 때 사람이에요. 무제라고 하는 그게 무슨 왕이고 무슨 왕이 됐는데 무슨 왕 때 한무제? 한무제 입니까? 그때 그 사람인데 그게 그 장수가 10만 대군을 끌고 가도 어려운 싸움을 조정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2만 명밖에 군사를 안 줬어. 그래갖고 싸워가서 져버렸어요. 그 항복했어. 그 붙들려 가고
그러니까 네가 추천한 장소가 가서 항복했다 이거예요. 제명이 그거야.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놈 한 놈을 자기들이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그게 희생양을 만드는 거죠. 그래 거기에 걸린 거야 그 사마천이. 그래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일설에 보면 그 사람들이 다른 역사에서 보면 여기 압설형이라고 했고 여기 종자기 뼈를 깨는 형이 있어요. 요게 종자기 같은 게 여기 있거든요. 요게 무릎 이렇게 오글 있을 때는 잘 표가 안 나는데 딱 펴면 그 뼈가 동그란 게 있죠. 그걸 팍 깨뜨리면 무릎을 폈다 오므 일단 못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런 형을 받은 게 아니에요. 궁형이라는 걸 받았어 사실은요. 압설형이 아니고 궁형. 궁형은 뭐냐 하면 이 남성 그 생식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황간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 남성 생식기를 잘라버리거든요. 그 남성 생식기를 잘라버리면 거석을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무슨 이런 거 우리 그 강아지나 이런 거 중성 수술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욕이 없어진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 기록에 의하면 사마천이라는 그 거석의 기록에 의하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하는 게. 그래 돼 있는데 그 사마천이 그때의 심정을 써놓은 글을 읽으면 눈물겠다고. 이게 나이가 그 당시 사마천이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평균 수명을 넘어서는 나이예요. 그 당시 요즘으로 보면 그렇지 않는데 그 당시에는 50대 중반을 넘어선 나이거든요. 그런데 그 궁령을 하면서 이게 여기다 성인들만 있으니까 남성이 이제 봉알이라는 게 있잖아요. 봉알 있는 데를 이렇게 딱 끈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피가 통할 거 아니에요. 그 봉알을 잘라내는 거죠. 그리고 이 생식기도 딱 잘라내고 그 속에다가 이게 거석을 침 같은 걸 이런 걸 거의 털인가 뭐인가 이런 걸 딱 박아가지고 근데 이걸 수술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20% 3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마천이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그 역사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부처님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걸 얘기하는 게 좀 음브란스 같지만 그때 사마천이 그 심정이 자기 모든 걸 버리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공포가 엄습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80% 실패율에 20% 성공률인데 거기서 성공해서 살아남으면 자기가 역사를 글을 쓸 수 있다. 그런데 그걸 하면서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고 진짜 이걸 해야 되나 이걸 진짜 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선대행에 보면은 뭐냐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뭐냐 내가 이렇게 죽으면 이걸 하다가 죽어버리면 사람들이 뭐냐면 이게 혼자 자기가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네가 그냥 스스로 자결을 하든지 약을 먹고 죽든지 목을 매면 네가 스스로 집에서 자결을 하든지 아니면 궁령을 받든지 해라. 그래서 그거는 살아남기 위해서 목숨이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거든요. 죽을 것 같으면 자기가 자결을 하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걸 궁령을 받다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역사의 기록에 뭐라고 하겠어요? 이 비겁한 놈은 그게 깨끗하게 죽고 말지 살아남겠다고 그 굴욕을 당하고 그렇고 하다가 죽어버렸구나. 이렇게 역사에 한 두 줄 그렇게 기록될 거란 말이에요. 아니 왜 이게 부처님 구사냐 우리가 수행하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마지막 순간에 그런 오만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내가 도를 깨달으면 다행이지만 깨달지도 뭐 아니 왕성을 버리고 나왔고 처자건속을 다 버리고 나왔는데 그러네. 내가 이거 도를 못 깨고 실패해버리면 이게 내 꼴이 뭐이고 이게 지금 빈빈 사랑하고 약속도 했는데 말이지 찾아와서 도를 깨달으면 나한테 와갖고 나부터 좀 제도해달라 그런 극한 상황에 지금 도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이 포기하고
마왕 파순이 시킨 대로 뭐 아름다운 여자도 뭐 그렇게 하고 뭐 부귀영화를 즐기면서 예, 호의호시하고 살아버리자. 이게 뭐 내 괜히 뭐이 도탕 고생했구나. 이거면 좋은 거야. 그런 의혹이 얼마나 많이 번복되어서 일어났겠어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다. 뭐 사마천을 비유로 들은 거는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게 그렇게 됐습니다. 집착, 성냄, 욕망이여 너희들은 더 이상 나를 유혹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을 미워하지도 않지만 사랑하지도 않나니 쾌락에는 그만한 고뇌가 따르다. 욕망은 채워도 갈증만 깊어지는 것. 무엇을 집착하고 무엇을 성낼 것인가. 이제 아무 것에도 걸리지 않는 나의 마음은 자유와 평등이나 해탈과 열반을 얻었음이로다. 한 생각이 바뀌면 번뇌는 보리가 되는 것. 집착과 성냄과 욕망은 보살에게 머리 숙여 용서를 빌었다. 이를 지켜본 파수는 불같이 화를 내고 하늘을 듣고도 남을 권력과 명예와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마지막 유혹을 했다. 하지만 보살은 더 이상 이런 유혹을 초월하여 움직이지 않았으며 누구나 수없는 생애를 윤회하면서 욕망의 늪에 빠져서 그런 것을 다 경험했거늘 너는 겨우 그런 것으로 나를 유혹하려고 하느냐 하고 마왕 파순을 크게 꾸짖었다. 이게 이제 참 대단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내 평범하게 아주 쉽게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게 보살이 도를 깨달을 순간에 그런 잡념이 일어날 때 스스로 자기를 지책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이동안 고행수도 해와서 이제 마지막 이 단계만 넣으면 도를 깨달을 건데 괜히 그런 쓸데없는 망상 피우고 있냐. 그냥 척 그 생각하고 그래 파순을 꾸짖어서 내쫓아버리고 대지의 신이 정명을 하고 이 대지의 신이 이제 항마인이라 이랍니다. 저 석굴암 부처님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불상이잖아요. 불상을 만든 것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고 외국 여행을 해봐도 그렇지만 정말 서가모니 불상, 저 석굴암의 불상은 잘 만들어졌어요. 나도 이제 이렇게 지금은 외국 여행도 잘 안 합니다만은 또 외국 여행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저는 어떻게 그런 것에 큰 취미를 두지를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래도 가볼 만한 곳은 가봤어요. 가봤는데 인도 같은 데도 가보면 그렇고 저 동남아 같은 데 이런 데 불교국가 일본 이런 데 가보고 중국도 이렇게 수원 많은 곳에 가봐도 원만하고 잘 만들어진 불상으로는 서가모니 이 석굴암 부처님만큼 잘 만들어진 불상이 없어. 근데 석굴암 부처님이 딱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무릎 위에 딱 올리고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 이렇게 딱 내리고 있는 거네요. 뭐 이렇게 딱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그 항마촉지인이라 이럽니다. 그 항마촉지인이에요. 이 대목이. 나를 꾸짖지만 마시고 끝으로 나의 한마디 말을 들어보세요. 보살이여. 이 이제 마왕 파순이 마지막으로 이제 사정을 하는 거야. 그대가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이뤘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대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 그것을 누가 증명할 수가 있나요? 마음속에서 일어난 게 이건 증명이 되나? 뭐 도통했던 누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거냐? 이 마음속에 안에서 정말 지극히 주관적인 관념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으로부터도 이 경전의 위대성이 있는 거야. 그런 것도 다 일일이 한번 살펴보는 거죠. 이에 보살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한 손가락으로 대지를 가리키는 항마촉지인을 하시니 땅은 크게 진동하고 대지의 신은 보살이 번뇌를 끊고 파손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음을 증명했다.
수많은 하늘의 신들도 내려와 승리를 찬탄하고 보살은 더욱 깊이 더 높은 선정에 들어갔다. 근데 이제 요거는 뭐 요거 아껴 가지고 이제 이거 마지막에 이거 설세고 나서 이거 성도 장면 이거는 다음에 이제 해야 되겠는데 오늘까지 뭐 다 할 수도 있었지만 내가 옆으로 아끼는 거를 하면서 그래 이제 탁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잠깐 한번 설명하자면 땅이 흔들리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법화경에 보면은 법화경에도 보면은 그 법화경에 그게 아이고 지금 내가 읽어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 보탑 무슨 뭐 품인가 뭐 있어요. 보탑품 거기에 보면은 이 지금 그 우리나라 이제 이 사찰에 이 옛날에는 사찰을 건립하면 이를테면 그 우리가 경문사다 이런 거는 사찰이 족보가 없잖아요. 족보가 앞으로 효림 스님이 이제 큰 스님이 돼가지고 뭐 거기다가 족보를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뭐 그럴 가능성이 별로 지금 없는데 없기는 족보가 없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해인사다 하면 해인사라는 절의 가랑 구조가 경전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런 거 가운데 가장 저기 경전의 내용을 가지고 잘 표현하고 설계가 면밀하게 된 사찰이 불국사예요. 불국사는 내가 이게 거석 같은데 또 나가 보니까 일본이나 중국 같은데 사찰에도 불국사 모양으로 저렇게 막 불국사보다 더 웅장하고 더 막 훌륭한 예술품도 많고 그런 사찰들이 많이 있죠. 외국에 나가면 있지만 불국사 모양으로 저렇게 주도 면밀하게 경전의 내용을 입각해서 지은 사찰은 없어. 그 가운데 이 석가탑이 있잖아요. 이 다보탑이 있잖아요. 그 두 탑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지금 가운데 부처님이 딱 설법을 하고 있으면 이쪽에는 석가탑은 이제 현재 미래불, 현재불 뭐 이걸 상징하고 이거는 그 다보탑은 과거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 이래가지고 그게 저게 보탑품이 아니고 그게 보살 용출품이라 하는 게 있어. 지금 생각이네요. 보살 용출품. 그래 그건 이제 다보탑이 그래 탁 솟아오르거든. 그 다음 품에 딱 넘어가면 그게 부처님의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위대하다 하는 걸 누가 증명하느냐? 땅에서 여러 보살들이 생각도 못한 대중들이 설법되는 대중들이 보니까 갑자기 땅에서 막 수많은 보살들이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 놀라고 저 보살님들 어디 있다가 나타납니까? 그래 놀래서 하는데 그 부처님의 설법이 위대하다는 걸 증명해 주려고 왔다 이래 돼 있어요. 그게 뭐입니까? 땅에서 나왔다는 게 뭐예요? 우리 일반 대중, 민중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걸 누가 증명해 주느냐? 서가모니가 깨달았다 하는 걸 누가 증명해 줍니까? 아니 지금 3000년 후에 태어난 임효림이 지금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항마촉지인의 의미예요. 이게 그 무수한 서가모니 이후에 불교도 수많은 불교도들이 이 땅을 거쳐갔잖아요. 그 가르침을 받고 간 그 사람들이 다 부처님을 깨달으면 위대하다는 걸 증명해 줘. 그럼 이게 마음파선이 누가 당신의 깨달음을 증명해 줍니까? 그래 봐라. 이후부터 내가 있는 이후부터 이 대지가 모든 사람이 앞으로 다 증명해 줄 거다. 나의 깨달음을. 이거보다 더 위대한 표현이 없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걸. 그래 이런 것도 참 내가 지금 얘기해 놓은 거 보니까 참 그러니까 그럼
완전히 이제 마왕 파순하고의 싸움은 이제 딱 끝난 거예요. 그럼 다음에 이제 성도를 하는 겁니다. 예, 성도를 하는 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 이렇게 끝내겠습니다.